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우리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22글자를 8절씩 이렇게 기록하는 꽤나 긴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갈 때 갑자기 봉착하는 어려움이 뭐냐면 이 너무 길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읽어내냐? 다른 시편들은 짧아서 좋은데 야, 119편은 너무 깁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총 176절이나 되는 정말로 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심 주제는 단 한 가지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길다고 너무 지루하다고 따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인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시인은 이 시편 119편을 지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나타내고 정말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구원받은 우리들,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이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사모하는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정말 이 119편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사랑하고 또 교제하고 또 그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이 129절에 기이합니다라는 단어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19편 1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켰나이다. 우리는 놀랍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시편에 보면 기이합니다라는 단어가 더 적당할 것 같은데요. 이 기이합니다가 맨 앞에 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맨 앞에 위치하고 있는 단어가 기이합니다입니다. 무엇이 기이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펼쳐가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 때 정말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또는 한계와 지식으로는 설명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펼쳐가시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며 그 역사들에 체험케 하시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 열리면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의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이 계시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죠. 나는 이러이러한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천지를 창조한 자야. 나는 만물을 주관하는 자야.
나는 너희들의 인생을 다스리는 자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자야.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경험들과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3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계명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사모했다라고. 근데 그 사모함이 어느 정도로 사모하냐, 어느 정도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갈급해하느냐.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는 거예요. 이 헐떡이다는 단어는 뭐냐면 배고픈 자가 음식 앞에서 정말 그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그 헐떡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물을 못 마시고 또는 뭐 전쟁 중에 또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갑자기 내 눈앞에 음식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반응이 헐떡임이라는 것이죠. 시편에서는 또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이런 갈급함들이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뭘까요?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당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잖아요. 우리 예전에 한번 은혜 받았던 것으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나 주님 만났어. 그때 뜨겁게 경험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어. 내가 주님이 믿어졌어. 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어. 가슴이 뜨거워졌어. 눈물이 흘렀어. 회개하며 통곡하는 시간을 가졌어. 여러분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과연 과거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족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식 날만 너무 좋았어 하고 끝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떨어져서 살아가면서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걸 그걸 결혼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의 이 상황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상호관계, 그런 상호작용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인격적인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예전에 만난 하나님, 예전에 받았던 은혜, 그 예전에 제발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정말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손 내미시는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132절에 보시면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들, 그들을 만나 주셨던 은혜들, 그들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던 은혜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그 은혜들을 나에게도 허락해 달라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은혜,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과 동시에 어떤 종교냐면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죠. 하나님께서 그걸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저희가 막 연구해가지고 몇 시간씩 우리가 강의 듣고 이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야라고 점 찍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집회에 참여했든지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심이 믿어지는 은혜들,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 구름을 보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으실 때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실 텐데 그 기도의 자리에 앉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떠나보면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무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요 어떤 인생이 되는지 아세요? 사울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요? 악령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죽여야겠는 거예요. 왜? 이 왕위를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쫓아다니고, 그 다윗은 숨어 지내고 피하여 다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간 인생이 무너지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그 인생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때요?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화목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어르신들 모시고 어버이날 식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한 우리 성도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예수를 믿을 줄도 모르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다. 그런데 내 정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자신에게는 교회 가자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 혼자라도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방문했는데 그날따라 또 뭐가 있었냐? 그 집에 이제 붕어빵이 있었던 거예요. 붕어빵을 먹으면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셨대요. 근데 예배를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누구신지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면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주어지는 그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서 다들 힘들어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신의 삶도 불안하고 자신의 직장도 불안하고 자녀들을 보니까 더 불안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잠을 잘 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까. 비록 세상은 이러하지만 나의 삶은 정말 전쟁터와 같은 삶이지만 내일 일어나면 또 그 현장에 가서 나는 그 삶을 살아내야만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럼 저는 그 평안, 마음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안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좀 평안하셔야 돼요. 네. 뭐에 쫓기듯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네. 불안하여 살아가지 마세요. 잠 못 이루며 살아가지 마세요. 네.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그 말씀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우리 13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발걸음을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 그래요.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죄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겐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느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세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보면서 야, 정말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 이거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분도 계실 거고, 정말 우리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서도 와, 저 목사님 말씀대로 살긴 너무 힘들다, 이 현실이 그렇지 않고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때로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죠. 안 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귀를 닫는 거예요. 안 듣기 원하는 거예요. 왜? 들으면 불편하니까, 읽으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죄악도 나를 이렇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죄가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주의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를 맛본 자들에게서 나오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고 싶어하는 그 죄악된 이 본성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본성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셔서 그 죄들이 내 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이루며 살고 싶어요 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로 사모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루고 싶은데,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 삶에 이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빨리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만 올려드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에 날마다 좀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가 주세요. 그래서 내 생각과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차원 높은 기도로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응가했어요, 엄마 나 아파요 하면서 늘 옹알거리고 울고 떼쓰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라며, 여러분 점점 아이들이 자라면 어때요? 그 응석들이 점점 사라지고 어때요?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고민하는 거죠. 물론 자기들의 수준이죠.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어버이날에 아이들이 편지를 써왔습니다. 또 나름대로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효도 쿠폰 해가지고 넣어놨더라고요. 그게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어떤 효도 쿠폰이었냐면, 원하시면 마사지를 해드립니다, 이런 거. 하나도 안 시원한데 언제라도 시키시면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예뻐요. 제가 그 조망만한 손으로 마사지 받는다고 시원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한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한들,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쓴들, 거대한 일을 한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으면 그게 아니라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좀 잘 못해도, 때로는 실수해도 넘어져도 하나님 그걸 이쁘게 받으시고 고맙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 피곤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신앙생활은 피곤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하십시오. 네. 신앙생활 때문에 피곤하셔야 돼요. 아이고 오늘도 예배 가야 돼. 네. 날마다 묵상을 해야 돼. 야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전도하러 가야 돼. 야, 또 다른 사람들 섬겨야 돼. 아니 갑자기 유학생 사역까지 해야 돼. 여러분 다른 것 할 시간이 없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이 심심하고 여유가 있고 힘이 나고 할 일이 있으면 뭐 하냐면요 죄 짓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본성이 그런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꼭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고 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두면 뭐해요? 가만히 두면 죄 짓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사망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된 본성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시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면서 죄 지을 어떤 그런 뭐 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죄 지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붙들려 살다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또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다 보면 그러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왕이 되고 또 도망다니고 할 때는 죄를 잘 짓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떨 때 죄 지었는 줄 아세요? 홀로 있을 때.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부 다 전쟁하고 있는데 홀로 편안하게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게 되고 여러분 전쟁 나갔으면 목욕하는 여인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볼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여인을 봤는데 또 뭐 하는 거예요? 혼자 나쁜 생각 한번 하게 되고 그러다가 실제로 그 나쁜 생각이 어떻게 돼요? 몸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오라 그러고 데려와 그래가지고 그 여인 데려와서 동침하고 죄짓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애까지 생겼네요. 그거 덮으려고 우리야 불렀는데 우리야는 또 충성된 종이어서 내가 어떻게 전우들이 다 전쟁터 있는데 아내와 같이 가서 잠을 자겠습니까? 내 혼자 편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성문에서 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압에게 편지 써가지고 야 최전선에 보냈다가 너희들 빠지고 우리야 죽여라.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죄 짓는 방향으로 점점 가더라는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까? 그럴 가능성. 제가 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휴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1년에 한 번 휴가를 꼭 다녀오셔야 돼요. 어디 가지 않더라도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홀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쉬셔야 됩니다. 이 쉼이라는 게 계속 뭐 잠만 잔다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좀 채우셔야 되고 독서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좋은 풍경도 보시고 차도 한잔 마시고 가족과 대화도 좀 하시고 그게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여러분의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의 텐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일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쉰다는 것이 하나님 밖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건전하게 쉬셔야 돼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밖으로 가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진정한 자유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135절에 나와요. 1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율례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틀 전이었죠. 우리가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또 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그것은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시면 느려도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할 것 같아도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따랐다 실패한다면 그 실패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오르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시면 돼요. 손해보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는 길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셔서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과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셔 나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하실 거야. 그 확신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다시 말해서 선교와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때 그냥 은혜 받으면 끝입니까?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이 똑똑해지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헌신케 하시고 섬기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꼭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베풀어 주신 사람들, 맺어 주신 그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세요. 13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니이다. 갑자기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추어 주십니다. 내가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습니다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36절에 어떤 자들을 등장시키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등장시키면서 자신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시냇물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한두 방울 흐르고 끝이 아니라 펑펑 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말씀의 맛을 모르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주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아프리카의 어떤 이런 영상들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힘들게 살고 물도 없이 살고 그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 눈물 흘려보지 않으셨어요? 왜 눈물이 나요? 안 됐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핸드폰을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전화 걸어서 거기 돈 보내는 거잖아요. 1,000원, 10,000원 후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육체적인 어떤 결핍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을 채워주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정말 최고로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그들의 결핍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고 정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방황할 수도 있고 세상이 전부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는 세상 속에서 정말 죽고 싶어하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그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 저들도 받아야 되는데 저들도 그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저들도 제발 주님 안에서 구원을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날마다 나가서 붕어빵 전도하나요? 이번 주에 제가 또 우리 성인들과 함께 단기 선교 다녀올 텐데 제주도로 무슨 인연이 있다고 우리가 또 제주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 왜 네팔에서 온 그 아이들을 우리가 또 품어가지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도 주님 만났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감격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구원받았어로 끝나는 것은요 50점짜리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점점 커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제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 한 집사님께서 우리 붕어빵 전도한 지 3년 돼 가거든요. 처음으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붕어빵 전도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좀 싫어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늘 이렇게 마음이 찜찜했는데 오늘 나왔는데 참 좋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붕어빵 전도 안 나오셔도 제가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네, 미워하지 않아요. 네. 붕어빵 전도만이 답이 아니에요. 혹시 붕어빵 전도 때문에 마음에 좀 이 뭐라 그럴까요? 좀 부담이 있으신 분들 내려놓으세요. 안 나오셔도 돼요. 바쁘시면 안 나오셔도 되고 일 있으시면 안 나오셔도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뭐 차별하거나 더 좋아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붕어빵 전도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야 내려지는 결론입니다. 붕어빵 전도는요 여러 사람들 교회 데려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요 전도의 수단이 아니라요 붕어빵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 본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고 정말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붕어빵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 큰 비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감격이 충만하고 지금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며 꼭 붕어빵 전도에 안 나오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 삶 속에 내가 전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한 번도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해보지 않으며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다라면 눈물 한 방울 흘려보지 않았다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나오십시오. 나와서 그 마음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 전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생기는 것인가 저는 동시다발적이라고 생각해요.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주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하나님의 말씀과 누리는 그 사랑들, 인격적인 관계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사시면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그 감격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확신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내 주변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이 전해져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고 주의 사랑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